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진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쌀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먼 길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나오셔서 여러분들 가정,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또 믿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 설교마다 한 번은 구약성경, 한 번은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구약성경 차례가 돼서 여러 군데 말씀을 보다가 오늘 제가 사무엘상 3장을 선택을 해서 읽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저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저부터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내가 내 말을 자꾸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상대방이 말하는데 자기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듣고 그 끝나면 또 하고 이런 절차 속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말 자꾸 하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실천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에서 거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지식과 삶의 힘을 얻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는 그의 신앙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늘나라를 향하는, 그리고 하늘나라를 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점점 천국 쪽으로 가까워져 가고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사무엘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있어서 주의해야 될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거의 사무엘상 3장 전체를 다 읽었는데 제가 그 말씀 중에 핵심 요점으로 10절부터 18절까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주는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 받는 말씀은요, 객관적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거는 듣고 듣기 싫은 건 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다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들려지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받은 말씀을 전부 다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그리고 자세하게 주변에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받은 말씀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랬느냐라고 하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엘리가 너 하나님이 너한테 이야기한 그대로 나한테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당시의 환경과 감정 등에 의해서 본뜻이 왜곡되어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누굴 생각할 수 있는지 알아요? 베레아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레아 사람들의 성경 연구 모습에서 그들의 올바른 태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말씀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그 메시지를 자신의 것으로 더 깊이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깨달은 내용들을 상호간에 서로 나누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개인의 편파적인 이해와 견해를 수정하여 좌로나 우로 치우침이 없는 올바르고 건전한 교리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교회사 속에서 주관적인 깨달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의 결여로 인해서 신앙에서 탈선한 이들을 많이 있었음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우리 역사도 결코 소홀히할 수 없는 권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우리 장로교, 감리교 얼마나 많은 분파가 많아요. 여러분들 제일 대표적인 교단이 뭐예요? 합동과 통합. 그거 왜 나눠졌는지 알아요? WCC라는 게 들어가지고 교단이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합동과 통합에 그 성경 자체 보는 것도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객관적인 평가의 결여로 인해서 신앙에서 탈선한 이들이 많았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게 필요한 것만 듣고 필요한 건 버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객관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들려지는 말씀 액면 그대로 경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전해지면 자기한테 좋은 말, 귀를 간지럽게 하는 건 듣고 귀를 아프게 하는 말은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음성이 재차 들려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 계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과 토론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며 또 설득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단지 조물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인간에게 당신의 목적과 뜻을 알려주는 신적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우리 생각을 첨부하거나 또 듣기가 좀 거북하다라고 해서 일부러 말씀을 빼버린다는 것은 크나큰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받은 말씀은 전부 그리고 자세하게 전해야 돼요.
어떤 건 이런 말 전하다가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든 나빠하든과 관계없이 내가 들은 것 전부를 자세하게 전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받은 말씀을 자세하게 그리고 남김없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사무엘 그가 받은 말씀이 자신이 시중 들고 있는 엘리 제사장 가족에 대한 저주의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그대로 전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은 자신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요, 말씀 전파는 말씀을 받은 신앙인의 의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책망의 내용이든지 또 위로와 격려의 내용이든지 간에 받은 말씀을 전하되 남김없이 자세히 전파해야 된다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자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과감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께로부터 보낸 바 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마음대로 선포했던 것을 저는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와요. 특별히 에레미야 23장 25절부터 40절을 보면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극화해서 자기 마음대로 선포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슬프게도 21세기 오늘날도 과거의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칭 주의 일꾼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출현하여 듣는 사람의 욕심을 부추기며 듣기 좋은 말로 사람을 미혹했던 사건이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 4장에 꽉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에게 그대로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요로운 신앙의 삶은 받은 말씀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올바르게 말씀을 삼고함과 아울러 담대하게 분명한 말씀을 그대로 전파를 가능케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인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보는데 뭐라고요? 받은 말씀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된다. 두 번째, 들려지는 말씀 액면 그대로 다 경청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받은 말씀 전부 그리고 자세하게 전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성경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사는 우리 예수 사랑 성도들과 교회가 되셔서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찬양 영광 존귀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무엘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들려지는 말씀 액면 그대로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말씀 전부 그리고 자세히 전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말세지 말에 빛과 소금의 직분
등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